대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며 알아차림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어떤 개인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정을 명상하듯 고요히 단순히 조사해 보면 알아차림은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은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개인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가정은 마음이 배워서 갖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누가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이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이라는 객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린 이 깊은 탐구를 통해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빼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 느낌, 개성, 에고, 몸, 마음으로부터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경험의 외적 요소들로부터 빼내어 그것의 본성으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로 돌아가면 곧바로 우리는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다라는 근본적 가정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가정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번번이 발견합니다. 알아차리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알아차림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개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확히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알아차림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아차림이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에고,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것들과 동일시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개성 이전에, 믿음들 이전에 어떤 무엇이,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 부르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알아차림 자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통찰이 섬광처럼 번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란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에고도 개성도 믿음도 다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 자아의 이 모든 외적 요소들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과 마음,
믿음과 느낌이란 알아차림이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우리는 이러한 옷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라 생각했던 것이 아니며, 당신의 믿음들이 아니고, 당신의 개성, 당신의 에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것이며, 내면에 당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핵심에 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우선 알아차림 자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당신 존재의 본질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마음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할 수 없는 도약입니다. 마음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월적 인식, 초월적 계시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분리의 감옥으로부터 자기의 참된 상태로 깨어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인식이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번쩍일 수 있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은 내면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문득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섬광처럼 번쩍인 뒤 그처럼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섬광처럼 번쩍인 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든 간에 이것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섬광처럼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내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언 중 하나는 이러한 뺄셈의 과정, 이러한 조사와 탐구의 과정이 실제로는 머리가 아닌 목 아랫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이 생각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질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한 뒤에는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목 아래 부분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나는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닫는 점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자기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당신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 보았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떠할까요? 그 열린 공간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의 몸에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이 자기 존재의 세포들 속에 기록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탐구입니다. 이 탐구는 마음속의 추상적 생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직관적인, 매우 운동 감각적인, 영적으로 매우 강력한 어떤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과 느낌, 개성으로부터 빼내거나 되찾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의 외적 요소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요소들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는 그 어떤 것도 밀쳐내는 수행이 아니며 단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리라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몸이 있습니다. 여전히 개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적 에고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일단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 자체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 본질 안에 머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우리의 몸, 마음, 개성, 생각, 믿음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그 근원에서 편히 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에고 개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충하는 관념들과 느낌들,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에고 개성으로부터 빼어내게 되면 에고 개성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인 힘들은 더 이상 서로 불화를 겪지 않습니다. 자기 탐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탐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뺄셈의 길 다음엔 내가 무한한 포용이라 부르는 것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과 믿음, 개성과 에고로부터 빼내고 더 근원적인 어떤 것이 있음을 이해하고 나면 정체성은 알아차림 자체 안에서 편히 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이 나는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개념은 유용할 수는 있지만 그 개념 역시 스스로를 제한하는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과 동일시하면 자기를 어떤 생각의 형태나 에고, 개성과 동일시할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 역시 알아차림이라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신을 어떤 것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방식에, 새로운 개념에 갇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단지 하나의 말일 뿐입니다. 알아차림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말은 영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또는 영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색깔도 성별도 나이도 믿음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알아차림,
또는 영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형태를 초월하는 살아있음의 느낌을,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알아차림 또는 영이 생각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생각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느낌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에고 개성이 있지만 알아차림은 에고 개성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것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 이러한 알아차림이 현존하며 이 알아차림은 당신의 인간 된데미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을 개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개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용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고 개성이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고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상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고 개성은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는 현존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참된 본성은 그의 인간성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놀라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성은 편안히 쉬게 되고 더 이상 자기의 근원과 분리되었다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알아차림 또는 영과 우리의 에고 개성 사이에는 둘을 나누는 경계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 둘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알아차림 또는 영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영이 드러난 것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든 누워있는 마룻바닥이든 신고 있는 신발이든 모든 것은 영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의 표현입니다. 바깥의 나무들이든 하늘이든 그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몸, 마음, 에고, 개성 역시 그 모두는 영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들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게 되면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탐구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인 알아차림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영의 표현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여기에는 당신의 인간성도 그 모든 장점과 단점들, 그 모든 이상하고 사소한 버릇들까지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당신은 자기의 인간성이 내면의 신성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신성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무한한 포용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진실한 본성은 우리의 인간 경험 전체를 포함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개성이란 단지 영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 마음이란 영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우리 내면의 더 깊은 지점, 더 깊은 자리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이러한 인식이 어떤 사람들에겐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겐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 인식이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지금까지 살아오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알아차려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에고가 변했고, 믿음들도 변했고, 개성도 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생각해. 난 이것을 믿어. 나는 저것을 믿어. 난 이걸 원해. 난 저걸 원해. 다른 모든 것이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리키는 그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지금의 그것은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나입니다. 외적인 것들은 변했습니다. 생각들은 변했습니다. 몸도 변했고 느낌들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관적 통찰에 따르면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알미 있으며 당신은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늘 당신의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나는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알아차림과 영의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감각이 처음부터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어떤 열림을 경험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지만 나중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권유합니다. 언제나 더욱더 깊이 쉬고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고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대신에 항상 밑바탕에 있는 실제를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기를. 20세기의 위대한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오는 것은 오게 놓아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어라.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라 고 말했습니다. 명상적 자기 탐구는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 언제나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명상적 자기 탐구를 위해 어떤 정해진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언제 어디서나 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무엇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이 차를 마시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이 글을 읽고 있는가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생각이나 기억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마음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마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새로운 누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누구도 단지 또 하나의 생각이나 또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내면을 들여다보고는 나는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실제로 모름의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불가사의와 연결됩니다. 명상적 자기 탐구는 당신이라는 불가사의에 놀랍도록 빨리 거의 즉각적으로 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빨리, 아주 효율적으로 당신을 그 알 수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영적 깨달음이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공간이라는 깨달음입니다.